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화면에 보면은요, 여기에 한 분이 계시고 양 한 마리 안고 있고 나머지 양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림이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 많은데요, 이건 동양 우리나라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김학수 화백이라는 이름을 인터넷에 치면 이분이 한 30몇 장을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이 옷 복장이 유대인 복장인데요, 나머지들은 다 한국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 한 마리 안고 있고 양들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수 화백입니다. 여러분들, 국가 한 나라는 대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이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입법부는 여와 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친 뭐 누구누구다, 반 누구누구다, 비 누구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국가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데요, 그 통치 대상이, 이끌어가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백성이고 일반 사람들입니다. 공통 분모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 분모는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여야처럼 그 당시에도 크게 6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유대를 이끌어 갔습니다. 헤롯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는 너무 잘 아시죠. 바리새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귀족들입니다. 그 당시 귀족들이고요. 열심당파는 독립을 하기 위한 사람들이고요. SNF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쿰란이라는 신앙 공동체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 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그룹들이 그 당시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공통 분모가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하고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크게 보면은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삭군과 목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이 6개의 파벌은 백성을 이끌어 갔지만 이 목자와 삭군의 공통점은 양입니다. 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양을 정말로 양으로서 대우하면은 목자고, 양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면은 삭군입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잠언 27장 23절에 나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목자입니다. 이거와 반대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삭군입니다. 여러분요, 시골에서 소를 우리에 있다가 밖에 이제 여름철, 가을철, 봄 조금 늦은 봄에는
풀이 나오면 갖다 소를 매놓지요. 그리고 저녁에 소를 이제 찾으러 갑니다. 늘 소가 잘 있는지 없는지 늘 생각합니다. 소 주인은요. 그러나 주인이 아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나는 과연 정말로 목자인가? 나는 사꾼인가 합니다. 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주고 마음을 두는 그런 사람이 목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 선한 목자는 바로 양떼의 형편을 살피며 소떼의 마음을 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사꾼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사꾼은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12절과 13절을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미스도토스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딱 3번 나옵니다. 2번은 12절과 13절에 한 번씩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마가복음 1장 20절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 이 어부 4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이 모든 그물과 품꾼과 아버지를 남겨놓고 갔다고 할 때 그때 바로 품꾼이 미스도토스입니다. 아마 고기 잡는 어부들은 성실하게 안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다른 성경 복음서에 보면은 품꾼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번역됐는데 그 단어는 헬라어는 똑같지 않습니다. 에르카데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른데 품꾼은요. 그런데 어부인 품꾼은 아마 성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꾼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겁니다. 사꾼의 특징은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목자는 늘 양떼나 소떼의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는 사람인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주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 와서 일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한 달 일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양들이나 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내게 아닌데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 시간만 때우면은 월급 받으면 된다는 거죠. 뭐 우리 자신도 그럴 때 있죠. 가서 뭐 일할 때 빨리 시간 지나고 월급 때만 기다려지면은 그건 뭐 사건인 겁니다. 내 자신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건 저 사람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나 자신도 거의 사건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빨리 시간 가고 월급 나면 빨리 오고 월급 탄 다음에 다음 달 언제 오느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다 심리라는 겁니다. 왜? 주인하고 노동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주인은 사업을 잘 돼야 된다는데 노동자는 뭐 그냥 가서 월급만 받으면 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꾼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꾼이 양떼를 잘 돌보는데 거기에 일이라는 사탄 마귀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는 요즘 잘 쓰지 않아요. 성경엔 일이로 나오지만은 일이를 잘 모릅니다. 어떤 게 일인지. 그런데 원래 일이는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입니다. 늑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영어 울프로 번역됐어요.
헬라어는 리코스입니다. 영어로 울프하면 사람들이 일이라 생각지 않고 다 늑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이는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고 늑대는 한문적인 표현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일이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삶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한 사람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는 겁니다. 자, 사꾼은 늘 양을 치면서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일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은 포커스가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양들에 있지 않고 양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언제 오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 월급날만 생각하고 있는 거래요. 월급날. 오늘 6시가 빨리 왔으면 내가 가야 되겠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양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리가 오는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리가 왔을 때 버리고 양들을 버려버려요. 6시 땡 쳤다. 일 뭐 누가 하든 말든 모르겠다 하고 가버리는 거래요. 그리고 달아났다. 가버렸다. 난 시간 땡 쳤어. 할 일이 있든 없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달아나다는 것은 헬라어로 휴거입니다. 달아난다는 것은 5절에 보면은 성경 오늘 본문요 5절에 보면은 도망한다고 했어요. 도망한다고. 양이 다른 사람이 와서 데려가려고 하면 도망간다. 그렇게 도망간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5절에서는. 그런데 오늘 12절에서는 달아난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6시 땡 치면 에라이씨 가버린다. 이거 확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쟤 도망갔다고. 그게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라는 사람은 자기중심이라는 겁니다. 에고이스트라는 겁니다. 개인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건은 중요한 게 하나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건은 일은 열심히 안 했지만은 그러나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것도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말입니다. 일을 할 때 잘 못할 수도 있고 태만할 수도 있고 유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법에 저촉되는 일은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4장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대의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강하게 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상한 자 싸매주고 쫓기는 자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자 찾게 하고 그리고 합리적으로 다스렸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포악으로 다스린다는 것은 법 외에 강압정치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때려서 시키는 거예요. 소가 밥 갈 때 말 잘 안 들으면 때리지요. 때려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악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고이스트는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불법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온다는 거죠.
내가 일을 할 때나 어떨 때도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항상 못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도망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당당하게 맞서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불법 행위하다가 하면 안 되지만은 정당한 행위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돌봐주실 걸 믿고 나아가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11절과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7번 나는 뭐뭇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7번 나오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이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번 나오는데요. 딱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비유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온전히 인격체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른 것은 다 무생물이라는 얘기합니다.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인격체로 얘기한 것은 오늘 단어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입니다. 이 선하다는 것을 또 다른 헬라어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가도스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말도 선하고 착한 건데, 오늘 이 칼로스는 뭐냐면, 여러분 어느 방에 어느 집에 아니면 어느 회사에 갔을 때 딱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이 잘 이렇게 해서 정말로 물 흐르듯이 구슬이 흐르듯이 그렇게 잘 돼 있는 거,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흘러가는 거, 그것이 바로 칼로스입니다. 그게 선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불의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거, 이런 거 싫어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로스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한 일에 대해서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은 정말로 완전 무오한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한 것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 누구에게나 불편부당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바로 선한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선하다 하면 착하다, 그게 아니라 의미가, 칼로스의 원래 의미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목자입니다.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포이멘은 목자라고 번역된 것도 있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목사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목양이라 그러죠. 목회한다, 목양 이렇게 얘기하지. 왜냐하면 똑같은 포이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때로는 목자로 번역했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오직 한 번 목사로 번역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과 목자, 이 두 단어를 합한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뭐냐? 그것은 선한 목자는 헌신한다는 겁니다. 권력을 잡은 자가 백성에게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자기가 막 부리는 거, 백성을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에 나오죠. 백성들이 왕을 세워주세요 했을 때 사무엘이 얘기하죠.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너희들 아이들을 잡아가고 세금 거두고 그런데도 좋냐, 이렇게 얘기하지요. 권력을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데 쓰지 않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쓴다. 옛날에 사무엘 때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선한 목자는 헌신한다는 거래요. 그것이 본문에 나와요. 뭐라냐면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유익을 위해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단어가 헬라어로 티뎀인데 오늘 본문에 5번 나옵니다. 5번. 내가 목숨을 버린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11명이 순교했다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거죠. 그리고 인지한 겁니다. 2번째는 인지했다. 뭐냐 하면, 여러분 가끔 인지라는 얘기 뉴스에 보면 가끔 나옵니다. 검찰이라든지 경찰에서 인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는 사건을 이제 수사하기 시작하는 거. 인지 사건. 목자가 양들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 거. 그걸 인지라고 합니다. 목자는 양을 안다는 거지요. 부모가 자식의 아이들의 이놈아는 어떤 걸 잘하고 어떨 때 감기 걸리고 어디가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너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거가 인지입니다. 목자로서 부모로서 자식을 잘 아는 거. 선한 목자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죠. 부모도 말 안 듣는 자식은 방목해버리죠.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방목한다요. 학교에서 보면 선생도 학생들을 잘 다니는데 말 안 듣는 건 방목했다 그러는데 네가 알아서 해라. 인지했다는 거. 3번째는 긍휼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양들만이 아니라 밖에 다른 양들에도 마음을 쓰는 겁니다. 자식이 멀리 떠나 있는데 부모가 이곳에 있어도 자식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 그게 긍휼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돌보는 양, 이 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을 인도해야 된다.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게 다 긍휼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죽으면 어떻게 천당 가느냐 하는 거예요.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 선한 목자는. 그 다음에 4번째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권세입니다. 권세가 뭐냐 하면 내가 순교하는데 내 의지대로 한다는 거죠. 다른 체면에 의해서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 게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죽는 것도 내 힘으로 죽고 살아나는 것도 내 힘으로 살아난다 하는 거예요. 사는 권세가 죽이는 권세도 다 내가 가지고 있다. 누구도 나에게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지. 양을 끌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양이 어떻게 하니까 내가 내 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내 권세다. 그리고 남의 양들이 양 끌고 가다 보면 남의 양들이 동물도 그렇지요. 소 키우는데 다른 집 소 보니까 먹지 못해가지고 삐쩍 말랐으면 저 좀 안타까운 마음 같네.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우시장에 가면은 정말로 살이 쪄가지고 반들반들한 윤이 나는 소가 있는 반면 먹지 못해가지고 뼈가 앙상하게 나온. 주인 잘못 만나면 그렇지요. 오늘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지요.
부모의 희생 덕분에 자식이 성장하는 거지요. 여러분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제가 줄에 갔을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봐라. 먹고 재워주고 교육시키기 누가 교육시켜줬냐? 부모의 그만큼 희생에 의해서 됐다는 거지요. 오늘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자기 희생하기 싫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목숨이죠. 목숨을 잃으면 다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 받았다는 거지요. 선한 목자는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라는 거지. 에고이스트, 자기 중심리는 사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들입니다. 양과 양들입니다. 11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톤이고 프로바타라고도 얘기합니다. 프로바타 하면 복수입니다. 양들이고 프로바톤 하면 단수로 양 한 마리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수와 복수가 번갈아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단복수가 이게 불명확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얘기할 때도 단수 복수가 이게 뭐 헷갈려서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아, 단수구나 복수구나. 근데 영어라든지 헬라어는 분명합니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그런데 이 양들을 단수이든 복수이든 의인화 시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믿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요. 우리 자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이렇습니다. 그 다른 양을 누구를 얘기하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 사람들, 우리의 들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들었다 하더라도 차세대. 여러분 복음이 세대 연결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와 같이 있을 때는 잘 나가요. 교회도 잘 나가고 하라는 것도 잘 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가고 성인이 됐을 때는 그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들지 않는 다른 양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라도 그 다음 세대, 차세대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긍휼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한 무리가 되고 한 목자에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양들의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한 무리, 같은 무리 내에서 싸움하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한 목자 예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양의 역할은 목자만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타인이 와가지고 부르면 가면 안 돼요. 홀랑 가면은 목자만을 인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자만을 인식하고 목자만을 추정하고 그 같은 양들끼리 화목한 동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얘기했어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로 등치시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11에서 16절에 양의 사명이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각자에게 나는 양으로서 목자만을 인식하고 목자만을 주장하고 화목한 통과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을 때 시몬 베드로라 그랬죠. 주의 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을 나는 따르겠다. 목자만을 인식하고 목자만을 추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잘못하면은 아차하는 순간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된 길로 삼천포로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한테 가가지고 점치러 갔던 거, 그게 사울 왕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 절박함과 극한의 상황에 빠졌을 때 비로소 신앙이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도 잘못하면 사울 왕과 같은 신접한 곳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인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나는 당신만을 쫓아가겠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33편 1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화목한 동거. 크리스찬끼리는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들은 서로 싸우지 말아야 된다.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고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선한 목자인가? 나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선한 목자에 들어가 있냐? 아니면 사꾼이냐? 아니면 나는 양으로서 정말로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태만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타인을 추종하는 것은 사꾼이라는 겁니다. 사꾼이 맡겨진 거 제대로 안 하고 자기의 이익만 구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전심전력하고 복음 전파하는, 이건 선한 목자라는 거죠. 자기가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면은 양을 제대로 시냇가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전력을 위해서 돌봐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어놓고 매일 욕하면 나무가 말라 죽고, 매일 잘한다 꽃이 아름답다 이러면 이 꽃이 더 잘 확 편다고요. 전심전력해서 돌본다는 거죠. 그리고 긍휼한 마음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을 씁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사꾼과 선한 목자가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이 사꾼이 아니냐. 때로는 사꾼, 때로는 선한 목자 왔다 갔다 하는 거지요. 선한 목자를 우리 욕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나 자신의 침 뱉고 있고 나 자신을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3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맡은 자들에게 내가 왕이니까 따라와라 이렇게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나는 선한 목자인지 아니면은
악한 거짓 사꾼인지 성찰해 보시고 양물의 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